예수님께서는 성천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여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과 신실한 성도들은 곳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 현장에서 이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좀 제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 그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는가, 이 복음 전거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말아라. 전도할 때는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것으로 하지 마라.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의 지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읽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의 대가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충성,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약하고 힘이 떨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으면 그 고린도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고린도는요, 천연 자연 항구가 2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나가는 배들이 그 와서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북으로는 모든 도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 거치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 고린도 그러니까 생소하겠지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의 천국이고 돈도 많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아주 다문화 민족들에서 살고, 그리고 스포츠 중심지고 지성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매여 있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내려간 약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한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를 의미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당시 철학자들, 아주 말을 잘하는 변사들,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모자라서 그랬을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요즘 말로 표현해도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하고 철학자들과 변론을 해도 질 사람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절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아무리 좋은 지식, 좋은 말로 해도 그거는 믿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인간적인 기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말 잘하냐? 네가 좋은 학교 다니냐? 네가 근력이 있냐?
그걸 내세가지고 복음 전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이것을 일깨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부부를 만나요. 이 두 부부를 만나가지고 함께 장막을 짭니다. 그러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죠.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강론을 합니다.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당시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내려가지고 서로 이제 합세해 가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애절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아주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 됐습니다. 거절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자의 집이 해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해당장 그리스도가 그 집에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네. 해당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보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서 떠나야 되냐?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 고린도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0년 전에 디아미 지역에 세워주실 때 정말 열악했습니다. 저는 고린도를 가봐서 합니다만 고린도 다는 알 수가 없겠지만 고린도에서 잠깐 들려본 고린도는 확실히 디아미보다는 낫습니다. 좀 한참 많이 좋은 도시입니다. 좋은 곳인데 30년 전에 우리 디아미는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다른 곳으로 좀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한 번 더 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주변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합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중 하나는 우리 동서가 교회 개척했다고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큰 것을 만들어서 차에다가 싣고 왔어요. 그러고 대한민국에다 꼽아놨어요. 근데 그걸 다 빼들려 버렸어요. 저 혼자는 들어 올릴 수도 없고 너무 큰 거라서 그걸 한참 보고 몇 날 지나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지면 해롭게 하는 자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고 그 이유는 아직도 디아미에는 하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이 있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군포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밖에 개발할 곳이 없고 먼저 사시는 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코 여러분 지식 갖고 하지 말고 세상 것 가지고 전하려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해라. 2절을 통해 말씀하죠.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지식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지 가진 것 자랑하고, 돈 가진 것 자랑하고, 백그라운드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 세상 걸과 맞서갖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오늘날도요, 예수 믿으면서도 뒤에 나옵니다만, 한 번도 예수 얘기하지 않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 전하면 니보다 내가 낫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 우리를 갖다가 결코 어렵지 않는데, 결코 어려질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바른 사람들을 옳게 살고 있어. 아니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절대 어려운 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 보고 어렵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같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부탁한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은혜는 안 필요 없냐? 아니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고 병 고쳤습니다. 나 예수 믿고 사람이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 없겠어요? 있지만 그것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 예수 믿어도 병 안 고치시고, 어떤 사람 예수 믿어도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것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 갖고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해야겠지만, 전도하는 도움이 된다면 그런 얘기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올 것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우리의 속냐, 제 값을 치르라는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습관적으로, 이건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거룩한 습관이 돼서 내가 함께 하시오, 나와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3절부터 5절로 겸손한 자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전해야 된다. 겸손한 자세. 복음을 전할 때 교만하면 예수 믿을라 해도 안 믿습니다. 김웅이라는 분이 요즘에 좀 떠고 있는 사람,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 책 읽어봤는지 몰랐는데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많은 지금 이슈를 던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마땅히 할 일도 위에서 시키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꼴통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검사 내려놔놓고 요번에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래갖고 하니까 지금 앞장서서 막 정부를 쏘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막 그분이 다 옳다는 게 아니고 다 마땅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받아들이지 뭐 뻣뻣해가지고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 저 사람 믿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런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 복음 전개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의 깊이 지식보다는 사역자의 외적인 모습, 또 세상적인 지식, 기교가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사역자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을 생각하지 않고 저분이 어떻게 말을 잘하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백그라운드는 뭐냐, 제가 얼마나 기교적으로 말을 잘하느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도 바울은 자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함, 그 사람들이 요구,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읽혀줍니다. 누가 너 가진 것도 내만큼 못 가졌고 배운 것도 나보다 못 따라오고 사는 것도 엉망이고 네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절대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해라고 이런 말투로 아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보지 말아라. 그 사람 복음 전할 때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녹아난다.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권세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지식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 지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사는데 안 변하냐? 복음을 그러면 안 받아들이냐? 아니거든요.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가치관이 말이요, 세상적인 것에 자기 것에 얽매여 갖고 자기끼리 좋아가지고 매일 움직이니까 그 사람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예수 믿지 실질 삶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어쩌면 좀 더 사악하게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한몫하라. 그러면요, 원수 같은 찢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한몫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몫할 수 있죠. 네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러면 겸손해져. 남을 나보다 낫게 해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삶 속에 적응하면 변화야 되는데 안 하니까 복음을 듣는 거는 듣고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매일 수십 년이 되나도 그 모양 목사님이 돼도
그렇고 장로님이 돼도 그렇고 권사님이 돼도 그렇고 집사님이 돼도 그렇고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무시하는 소리 왜 안 들리겠어요? 다 들리지만 저 별거 아니네. 꼴도 보니까 별거 아니네. 외모도 별거 아니네. 별 소리 다 들고 뭐 아프기는 왜 저렇게 많이 아파?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건강한 행편이 없네.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하나도 그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게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믿습니까?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말은 일상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 전도함,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세상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갖고 했다는 의미가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성령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워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바로 가슴에 새기면 창피해가지고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옳지 못한 인생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대화가 전도와 매칭이 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 사람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가 매칭이 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세로 내가 말하는 모든 일상의 대화가 전도와 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듣는 순간에 저 사람은 좀 다르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줄 쭉 알아. 목사인 줄 알고 전도사인 줄 알고 장로인 줄 알고 권사인 줄 알고 집사인 줄 아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요. 하나 예수 예자도 안 나오는 거요. 냄새도 안 나는 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상적인 대화가 모든 대화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어 행실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데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일치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주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집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언하였다고 성경은 읽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가?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가? 내가 받은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온다고? 입으로 나온다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 밖으로 나온다는 거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는요 운전해 가다가 누가 와서 딱 떨칠 때 그 마음 속에 늘 배려한 마음이 있으면 야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에 독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시옷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가득한 게 그대로 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는 같이 타러 가는 게 아니요. 목사님도 사람이요. 장로님은 권사님들하고 같이 타고 가는 게 아니요. 타고 가다가 또 근데 부부는 괜찮아? 웃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이 가득 차 있고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만나도 그 얘기는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기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 들어서 유익이 안 되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눈짓도 하지 말고 발짓도 하지 말고 머리도 끄덕이지 마시고 그때 손을 가렵더라도 여기다 손도 얹지 마십시오. 오해하니까 자기 말에 인정하는 줄 알고 동의하는 줄 알고 하지 마십시오. 아예 안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왜? 나 속에 당신하고 꽃같은 것 악한 게 들어있다. 이게 나오는 게거든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라도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자발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어려움 처해 있다 그러면 건져주는 거예요. 어떤 경찰이 말이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쉬는 날인데 지나가다 뭐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뛰어가 보니까 사람이 말이요 첫 출근 이제 괜시니 자리를 하나 얻어가지고 출근을 하다가 첫 출근하다가 계단 그냥 이 엘리베이터 이 색깔 올라가는 뭐요 이거? 예? 예, 그렇게 아예간 뭐 그렇게 그 갑자기 흘러오게 하는 그 올라가다 넘어져 가지고 계속 찍고 이래가 피가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받치 가지고서 병원에 가니까 다행히 머리만 찢어졌지 크게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경찰 내가 나를 살려줬다고.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의 모습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절로 튀어나올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점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못난 사도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못난 성도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성도도 아닙니다. 라고까지 내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해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19로 영적인 생활, 경제적인 활동, 많은 어려움과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같이 읽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코로나19 누구도 걸렸어요? 뭐 그마하게 이제 그 양반도 걸렸어요. 유명 연예인도 걸렸어요. 가난한 사람도 다 걸렸어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연약하고 공평한지.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거. 그리고 막 지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네 나라 내 나라 따져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지구촌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집니다. 우리 안 걸릴 줄 알아. 중국만 걸려야지 왜 우리 걸려? 전 세계가 함께 그냥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 같이는 아니겠지만 일부 신실한 성도들에게서는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절실히 깨닫는 것 중에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예배의 소중함. 정말 예배를 못 들어서 정말 죄송하다. 너무 깝깝하다. 너무 견딜 수가 없다. 그동안 예배 너무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드렸는데 그때 감사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예배 한번 안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채스러워서 엉엉 울었다는 거야. 또 한 가지, 그렇게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죄송하다. 너무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 또 한편은 죄송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마음대로 드릴 때 예배 못 드리고 전도할 때 전도 못 드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을 섭리하셔서 지금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 아니면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때에 복음을 전할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 교회, 우리 누구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